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로 올해를 마무리하며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또 풍성함과 넉넉함, 주님의 사랑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혹시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게임기인데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광고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보통 아이들만 사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른들도 매니아층이 있어서 많이 사거든요. 이렇게 시작해요. 막 광고를 하다가 유부남들이야 하고 이제 그 화면이 크게 딱 잡혀요. 그러면서 그 유부남들이야 다음에 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예상 가능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면 이 게임기를 사시겠어요? 유부남들이야.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답을 말씀드릴게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고 싶은데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뭐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냥 사고서 저지르고 나서 용서받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이야기가 붙어져 있냐면요, 아주 그 뇌에 아주 딱 정확하게 사를 리듬에 맞춰서 사라고 계속 외칩니다. 반복적으로 이 리듬으로 사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 광고 때문에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광고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인내할 필요 없이, 기다릴 필요 없이 빨리 저지르라고 이 광고가 말하는 것처럼, 이 강력한 메시지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인내를 통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좀 나누려고 하는 제가 이 메시지의 강력함을 보면서 더 강력한 인내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내로 열매 맺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 시간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부장님들이랑 우리 리더십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지난 모임 때 느꼈던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른 것, 빨리 결과를 얻는 것에 익숙하고 그걸 요구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부장님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로 살고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또 이제 교회에 오고 조금씩 신앙이 자라가는 그 과정들을 본인들도 겪어오셨고 주변에 참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뚝딱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 사람을 갑자기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이 신앙의 과정은, 믿음의 과정은 긴 인내의 과정을 동반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느껴서 잘 기다리고 잘 사랑하고 그 사랑의 넉넉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인내로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 풍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품고 사랑하는 그 인내의 넉넉함과 사랑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근데요, 뭔가 기다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인내하는 거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는 게임기 사는 건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가고 깊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뜨거운 공동체 되는 것은 잘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되기를 늘 바라는데, 그 바라는 마음들,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게 제 마음 안에 조급함이 있어서 그런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미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셨던 기간들,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놓치고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시각각 때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함께 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인내와 넉넉한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누리는 한 좋은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그 사람 사가랴인데요, 우리는 사가랴를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엘리사벳의 남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표현되어 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를 있는 그대로 잘 지키는, 흠없이 행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이 살고 있었던 시대상, 당시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원래 그 적합한 반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예배 질서들 다 무너뜨리고 있는 상태에서 성전의 예배나 질서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타락했던 종교에 그 순번이 돌아왔을 때 순번 돌아오는 거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그냥 예배 순서 집례하던 사람이 사가랴였다라는 것이요. 어쩌면 지금과 같은 소망 없는 시대에, 어려운 시대의 종교적 상황, 특히 기독교 신앙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반기독교 정서의 시대에 마치 목사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저 별 기대 없이, 별 소망 없이 그저 살아가던 사람의 모습이 사가랴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순번 와서 자기 역할을 겨우겨우 그저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부흥, 번영, 특별한 일, 기대할 것 없이 그냥 자기 순서 따라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악한 시대에 이 사람들 의롭게 살았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을 누려야 되는 인생인데 자녀 복이라도 있고 자녀를 통한 기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녀 복도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악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계명 지키면서 살아도 복 누리지 못하는 삶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힘들고 괴로울까요? 여러분 언제 힘들고 괴로우세요?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언제가 제일 힘 빠지셨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정말 내 삶과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때 힘 빠지지 않겠어요? 특히나 가장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장 구별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일터와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예외가 없죠. 엄마도 아내도 또 딸도 아들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따뜻한 격려, 말 한마디, 알아주는 말 한마디가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얻고 힘이 나는데, 반대로 서운한 말 한마디에 내 모든 수고가 헛된 것 같이 느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잖아요. 지난 한 해 신실하게 삶을 살아왔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내 삶에, 그 삶에 우리 서로가 주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했어요. 애썼어요. 그리고 누구도 당신보다 더 잘 해낼 수 없었어요 하는 그 격려와 인정의 말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일평생을 신실하게 살았는데 본문에서는 어떤 칭찬과 소망의 증거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나는 말, 격려받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반복적인 쳇바퀴 굴러가는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롭게 흠없게 살아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정과 칭찬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진짜 자리인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롭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평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던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위대한 일,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 같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저 그렇게 살았던 평범한 삶 가운데 그들의 인내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우리 일상의 삶의 기준들을 바꾸시는 일이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평범했던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 인내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평범하지 않던 가치를 특별한 가치로 바꾸시는 은혜. 너는 그냥 그런 인생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존귀한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위해 살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성도의 인내, 우리가 한 해 동안 뭔가 오랫동안 참고 지켜오고 버텨왔던 것들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해 오셨어요, 여러분? 왜? 라는 질문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의 인내는 그저 그냥 부자가 돼서 좋은 직장 얻고 투자한 거 성공하고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내를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왔던 건 뭐냐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부조리한 세상, 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의연하게 자기의 삶을 통해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부조리한 불확실한 세상을 살면서 의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인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켜왔던 인내의 이유와 목적이고 새로 오는 해에 우리가 지켜가셔야 되는 인내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괴로워요. 믿음이 있든 없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불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괴로웠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행복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우리를 바꾸고 싶어 해요. 우리는 영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투자하고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쫓아가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더 갖고 더 부유로워야 되고 더 많이 자랑할 게 많아야 되는 것이, 그런 삶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얘기하고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고 진리를 위한 삶을 따르라. 그것이 인내의 목적이고 그것이 인내해야 하는 삶의 아름다운 결과로 맺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을 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장 6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가랴가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받으실 주님.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요한이 실제로 태어나는 걸 보면서요, 큰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컸던 기쁨이 사가랴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주식이 놀랍게 올라가는 것, 그런 또 내가 바랐던 직장에 가고 내가 원했던 성공이 이루어지고 직업이 이루어지고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래서 사가랴가 너무 큰 기쁨을 누렸는데, 와, 아들이 태어났다, 없던 아들이 생겨서 기뻤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임하고 천사를 통해서 임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자신들의 아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의 증언과 함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았을 때 사가랴처럼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니까 사가랴 입에서 예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선포가 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상에 우리의 신실한 삶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인한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사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영혼에게 부어졌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덧입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될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덧없는 평범한 일상,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여러분, 소망 없고 절망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맛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표현이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표현하는데, 이 돌보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케토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돌아보심, 신적인 방문, 찾아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소명장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절에만 보시면요,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게 너희를 돌보아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 돌보아 보셨어요? 네, 돌보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라고 사가랴가 표현했던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돌볼 거야, 내가 너희를 보고 있을 거야, 지킬 거야 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힐끗 보시는 게 아니고요, 사려 깊게 우리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돌보시고 처지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아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냥 버려두는 것 아니라요, 우리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의 자리, 삶의 자리, 삶의 그 때로는 내 삶 그냥 그래 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특히 이 성탄의 시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기억할 때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라는 제가 전에도 인용했던 책에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스크루테이프는 사단의 관점에서 쓴, 악마의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한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라고, 유혹하라고 조언해주는 책으로 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도리어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이런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또 그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원수가 가지고 있는 부러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원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을 잘 이해하고 처지를 잘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점이고, 또 한편으로 악마가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위험한 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분이 악마 편이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구원자이시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미국에서 어떤 학문들을 할 때 제가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그 매주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조금씩 그 학기가 진행되면서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계속해서 바꿔가서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한국에서는 전공을 선택하면 바꾸기도 하긴 해요. 그런데 편입을 하거나 전공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봤을 때 전공을 여러 번 바꾸는 얘기를 들었고요. 더블 메이저로 들어가서 뭐 하나를 포기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라고 들었고, 또 뭐 4번, 5번, 8번까지도 바꾸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좋은 경험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근데 제가 어떤 전공 그 교수님과 그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을 서로 알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그 진로 상담 고민해주는 자리에 같이 있어봤는데, 그 얘기 가운데 이제 저도 같이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전공 지도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공 과목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어떤 학문이든 그 학문을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럽고 뭐 고민되는 영역들도 좀 있겠지만 시간을 좀 더 갖고 한 1년 반쯤 했었을 때 격려하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조금만 더 사력 있게 그 공부를 해 나가면 그때 가서 다른 길로 바꾸고 또 방향을 잡아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길을 찾으며 그것이 정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찾는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공부나 방향,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한국의 제 멘토 지도 교수님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경우가 한참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 저한테 그런 조언을 전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버스를 한번 타잖아요. 그 버스를 타면 그 버스가 어디에서 멈춰요? 다음 정류장 가에 멈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버스가 한번 출발했는데 그냥 중간에 다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시작했거나 어떤 결심을 했으면 그것이 멈추어지고 자연스럽게 다음 내릴 수 있는 타이밍들이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뛰어내리지 말고 다음 정거장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해보고 다른 버스를 타든지 바꾸든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는데 제 가슴을 쿵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있었던 공부나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고민들 여전히 있지만 하나를 잘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또 필요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로 신앙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없지 않아요. 더 가보고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더 인내해 보아야 알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인내, 믿음의 인내, 신앙의 인내,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인내해가는 그 시간을 여러분 평범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힘으로 아름답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했다면 끝까지 사랑해보고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정말 끝까지 의지해보고,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 끝까지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이 일에 충성되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충성해보는 그 인내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했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해가며 인내해가는 과정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냥 쉽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있다면요, 비록 거창한 뜻을 세우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걸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다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때그때 그냥 나 좋은 걸 선택하면 우리는 포기와 그냥 인내하지 않고 버리는 것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숙고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이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렇게 꾸준한 인내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가랴의 고백을 보면요, 68절에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속량은 무슨 말이냐면요,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되사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우리의 그 지난 그 과거들,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 하고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자기 몸값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되사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속량, 대신 값주고 사신 것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생명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절망만 남은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해 주시는 분께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맛보아서,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지 않고 빨리 포기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만 하는 이 세상에서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의 인내를 간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찬양 한 번만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의 고백 가사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또 새로 오는 한 해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